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말씀이 그게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말씀과 항상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하고, 말씀과 연관된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렇게 말씀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내가 말씀 알았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묵상해야 돼요. 묵상.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듣고 감동받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나의 마음에 막 감동을 주고 뭔가 이렇구나라고 막 크게 깨달음을 주고 뭔가 나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말씀, 때로는 큰 힘을 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만큼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내가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고 내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봤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의 시작이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현실이 찾아와요. 오늘 주일날을 말씀을 듣죠. 그러면 이 주일날 들은 말씀으로 월요일을 이겨야 되는데 항상 월요일이 오면 이겨요, 져요? 져요. 왜 질까? 묵상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들었다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내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월요일부터. 이 훈련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묵상하는 시간이 월화 수목금토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단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과 내가 묵상한 말씀과 내 믿음이 단단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꼭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듣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듣는 거보다 더 중요한 거 묵상하는 거. 그렇게 해서 내 믿음과 이 들은 말씀을 단단하게 연결시키는 것. 우리나라의 이 훈련 중에는 그런 훈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문화가 잘 정착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그런 훈련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면서 굉장히 단단한 믿음의 훈련을 추구하는 쪽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감동받고 그때그때 뭔가 내 마음에 뭔가 위로받고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믿음이 되게 갈대 같아요. 그냥 물질의 바람이 조금 살랑 불어도 이렇게 흔들리고, 건강의 바람이 살랑 불어도 흔들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좀 살랑 불어도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었다가 저렇게 흔들렸다가, 그렇게 흔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뽑히겠죠. 아무리 바람에 잘 흔들리는 갈대라도요, 계속 흔들다 보면은 기반이 약해져서 뽑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된다고요? 묵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삶이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붙드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인생에 문제가 없고 뭔가 평안한 길을 걸을 때는요, 믿음의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기도가 잘 되고 예배가 즐겁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그렇게 이 문제 갖고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까지 믿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믿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믿음의 방식을 고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고수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거기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의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훈련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얼마나 훌륭한 믿음 사람입니까? 그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지만요, 그렇다고 그 다윗이 두려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를 떠돌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윗이 시편 56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데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아는 것. 두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세 번째 뭐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환경이 흔들릴 때 말씀을 붙들어 보시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말씀을 붙들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한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